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말씀만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왕궁을 버리고 그렇게 도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하들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따라 함께 그 도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블레셋 땅 가운데 가드라는 지역이 있지요. 우리가 지도상을 본다면 지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혹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이 블레셋 가드는 단지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600명의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고요. 그들도 다윗이 도피하다가 가게 되자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19절에서는 그러한 이때와 가드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다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왕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사건의 여러분 모습이지요. 자, 생각해 봅니다. 왜 다윗은 돌아가라 했을까? 첫째로 그들이 이방이기 때문에 돌아가라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때와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따르겠노라고 처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이방 족속이니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돌려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방인이니까 돌아가라?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누구 편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다윗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때와 가드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권유에 대해서는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때의 선택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이 가능할까요? 우리 성경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때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시면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때와 간 사람을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죠. 뭐예요? 이 말씀 이해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과거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사울왕 때문에 이 블레셋 접경 지역까지 도망갔던 때가 있었고, 아니 블레셋 안까지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평생을 다윗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러한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이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를 중심으로 한 600명의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은 없고,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는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권유에 이때가 대답했던 그 대답, 방금 보았던 21절의 말씀 가운데서 왜 끝까지 그렇게 이때가 가드 사람들이 별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피자 생활을 해야 하니까 언제 일이 끝날지도 모를 겁니다. 계산해 본다면 아무리 손익계산서를 써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계산기로 주파를 여러분 튕겨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고 되려 손해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따르겠다. 이유가 뭡니까?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왕의 살아계심으로 당신이 맹세한다 라고 하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곧 이때가 여러분 비록 가드 사람, 이방 사람이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미 보았고, 그리고 그 역시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더라? 바로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단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느끼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돌아갑니까? 왜 우리가 다른 데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갑니까? 라고 지금 이때와 가드 사람들의 그러한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왕을 따르게 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고 왕과 함께 되면 내게 어떤 큰 덕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왕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다윗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이 이때와 가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에게 모이든가요? 같은 사람에게 모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모이든가요? 힘 있는 자에게 모이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와 함께야만이 그나마 내가 그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진 사람,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혹은 그가 여러분 쇠퇴의 길을 가게 된다든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제까지는 같이 내가 당신을 축복노라고 맹세했던 사람들까지라도 등 돌리는 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이때와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모습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그 순간이니까 이 이때와 가드 사람들도 세상 논리로 따른다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아니 그것이 지극히 여러분 올리겠습니다만 근데 그는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우리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 단순히 다윗에 대한 신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다윗이 그동안 자기들을 보여준 그런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역시도 다윗과 함께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까지 말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어디서 많이 본 곳이 있지요. 바로 구약의 룻기서에서도 똑같은 말씀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룻기 1장 말씀이죠. 16절로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고 홀로 된 당신과 그리고 두 젊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야 이제 어차피 가는 몸이지만 이 젊은 것들은 나와 갈 필요가 없잖아. 이들까지 내가 고생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판단된 나오미가 두 명의 자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강력한 나오미의 시어머니 요청에 의해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그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어떻게 붙듭니까? 룻기 1장 여러분 16절에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 며느리로서 마땅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도 있었을 겁니다. 책임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무감과 그 책임감의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비록 이방 사람 모압의 지역의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이 며느리 룻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이 룻이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룻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여러분 어린 아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은 그나마 자기 친정 동네지만 베들레헴은 그에게는 이방 지역입니다. 어리고 젊은 과부가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떻게 그 험한 세월을 살게 된단 말입니까? 전혀 이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룻도 역시나 그 길을 가겠노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때의 이러한 선택은 압살롬에게 크나큰 책망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신의 생명보다 사나 죽으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건가를 그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의 선택은 그가 배신하고 그가 여러분 이제 반역 구테타를 도모한 그 선택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욕구, 자기 영광을 채우는 것이 그의 선택의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때의 선택은 압살롬에게 얼마나 큰 책망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압살롬에게만 해당된 문제입니까? 혹여라도 오늘 이때의 선택은 우리에게 뭔가를 책망하는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잘못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길 가운데 가장 조심할 게 이거지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국 내게 이익을 주고 내게 큰 상을 주고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되려 내 인생에 많은 손해를 주고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도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그가 바로 성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분과 함께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더 돌아보고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까지라도 세 번씩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유는 바로 압살롬 이유였겠죠. 이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도움이 되느냐,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내게 어떤 힘이 되느냐,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게 도움 안 되고 내게 힘 안 되니까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 이때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비록 그가 어떤 일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에게는 이익은 없습니다. 손해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때는 다윗을 따르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성도가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를 여러분 계획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바꿔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될까만 우리는 늘 고민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거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랄까요?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의 길입니까? 압살롬의 길입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압살롬처럼 내게 어떤 영화가 있고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때론 내가 믿음 때문에 많은 것들이 손해볼 수도 있고 괴로움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그분을 버리고 내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반역을 도모했던 압살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나, 가드 사람입니다. 선택된 유대인도 아닙니다. 천하고 천한 나를, 그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때의 길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가 그리고 600명의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과거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 때문인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가라, 그러니 가라고, 제발 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나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 고생을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돌아가라 하지만 이때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제 나는 살아 죽으나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한 길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이때의 모습을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압살롬처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구로 나의 종처럼 부려먹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때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거두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주의 성도로서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 의지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풍경서북교회가 이때의 길을 멋지게 감당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때의 길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압살롬처럼 내 욕구, 내 욕망,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라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이때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풍경서북교회가 우리 모든 자들이 더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엎드릴 때라 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자꾸만 세상의 흐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더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일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거리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저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며 일터며 삶이며 저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저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업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혹은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계획하는 자녀들, 모든 이들마다 주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전인국 교사님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정말 꼭 필요한 항암제가 투여되어서 모든 악한 그런 암세포는 다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아 마음껏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밤 9시 강물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거듭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답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그렇게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는 아버지 신앙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뭘 더 손해볼까, 내가 뭘 더 희생할까, 내가 뭘 더 양보할까, 내가 뭘 더 하나님 아버지 포기할까. 하나님 바로 그것이 복음이며 바로 그것이 신앙임을 아버지 저희들 다시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있더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이게 다윗을 따르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손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것들 하나님 잃을 것밖에 없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누가 맹세한다면서 이제 살아 죽으나 종이라고 하나님 고백했던 그 이유를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가만히 고민하며 가만히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생각해보며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우리가 어떤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오늘까지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보고 계산해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압살롬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욕망과 욕구를 버리지 못한 채 아버지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더 취할까, 무엇을 더 가질까라는 아버지 그러한 욕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아버지 귀하고 귀한 복음을 내 욕심을 충족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 이때가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나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난다 한다면, 오로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을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아버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생각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하고 악한 그 가운데, 멸망해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셨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주셨사오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고민될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고 마땅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하옵기는 정말 많은 것들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더 귀하게, 이제 그 축복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더 힘있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이 가능한 줄 압니다. 주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 고집을 부리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지식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길을 마음껏 달려가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다시금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를 확인해보게 하시며 아버지 이를 위하여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저들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재생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의 일터가, 저들의 사업이, 저들의 농사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도구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아버지 저들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 공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배우고 잘 배워서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혹은 결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배필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아버지 직장 안에서 혹은 내 자녀들이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인도하셔서 저들이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힘있게 주님을 예비하며 섬기며 주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버지 세 가지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도구로 알고 그 어떤 세상 것과 결코 타협하지 말고 아버지 예배가 삶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살펴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선교하여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버지 초등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주님을 알고 바르게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힘있게 섬기며 예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가 준비된 아버지 전국 이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먼 길을 또 하나님 아버지 치료에 내려오셔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항암 치료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완전한 아버지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수술의 하나님 아버지 치료정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시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사 아버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고통의 순간들 정말 괴로운 그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또 흘러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직 건강하고 아직 힘있고 아직 하나님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인데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오늘도 우리 안의 삶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또 이로 인하여 운행되는 모든 찬양과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 무더운 여름에 주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송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